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했습니다. 피하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으로 피해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데 그 신하들에게 다윗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 아기스 앞에까지 가게 되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그럴만도 하죠.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용사 중에 한 명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다윗이 두렵기도 했지만 또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수 앞에 다윗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바닥을 기고 혓바닥으로 칼고 해가면서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추잡한 일을 해가면서 내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요. 그러자 실제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뭐 미친 사람을 죽이고 뭐 할 필요 있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가다 내 쫓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랑나게 된다라는 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어려움과 그리고 위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도 있고 특히 사람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안 그런데 억울하게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교회는 착히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교회는요, 한마디 말을 하면요, 주일 아침에 한마디 던진 말이 저녁 때 되면 막 이만해져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던 비밀이 나만 모르고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도 막 발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있고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면서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또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계속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정말로 상황에서 어떤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하나님만에게만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이야기가 있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내 눈은 계속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뭐냐면요, 딱 보다가도 옆에서 무슨 소리 하면 딱 봅니다. 그러면서 무너져요. 보면 약해지거든요. 사람이요. 보면 약해집니다. 보면 흔들려요. 마음이.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그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자꾸 깔아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시선을 뺏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 생명은 삽니다. 살아요. 위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사탄은요,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주먹질할 때 보면 여기까지. 겁만 줘요, 겁만. 이 위험 요소예요. 근데 나를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지 못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경에서 이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거를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한테 무릎 꿇고 미친 척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살고 가야지, 살아야지, 살아야 뭐 또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도 누군가 김선진 씨 아시죠? 옛날에 중국에서 아랍에 가서 잡혀서 피랍에서 참수당했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했어요. 보는 시선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랬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하는 것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요,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보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목회 생활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고난과 시련의 역경들을 많이 겪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포도원교회가 아주 큽니다. 부목사님만 몇십 명이 됩니까?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할 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댔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때 있는데 친척들이 와서 봤어요, 목회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요, 이 친척들이 우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자기 자식이 어렵게 힘들게 있으니 걔 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울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또 울어. 근데 우는 게 차원이 틀려요. 친척들은, 가족들은 목사님의 가정이나 형편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울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자기 힘든 신세를 탄다해서 우는 게 아니야.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똑같이 우는 것 같지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에 있을 때 여러분 다 아십니까? 대학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다른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님들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의 중심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 요즘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 보면은요, 많은 오해도 있고요, 많은 비방도 있고요, 또 중상모략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거짓 뉴스 이렇게 많이 판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들리는 말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뭐냐?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하는 저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교회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상식을 이야기해도 상식도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벌써 이미 생각이 딱 감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요, 시편 56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종일 내 말을 곡해한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하루 종일 곡해합니다. 말 그대로 안 듣습니다. 상식도 안 통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간관계의 핵심도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푸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려면요, 자꾸 실타래가 얽히듯이 자꾸 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합평하게 하시느니라. 즉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은 내 원수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오해를 푸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으셔서 그 행위를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를, 모든 오해를, 관계를 풀어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러한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무엇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는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늘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 하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